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까, 저도 또 유익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어, 성도님들은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혹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본인만의 어떤 단어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평안, 안식, 하나님의 능력, 많으실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C.S. 루이스라는 작가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은혜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인데 그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성경을 보고 깨닫고 또 표현하는 능력도 되게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구원받은 뒤에 이제 비교 종교 회의라는 데 참여를 했대요. 특별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좀 당돌한 회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비교하는 그런 어떤 학술 그런 곳인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 간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에게 당신은 이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마자 바로 그건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것, 비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참 주시는 은혜다. 무제한적이고 정말 어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독교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제를 룻기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200번 정도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만큼 은혜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집트에서 얼마 전에 오셨던 에사 마지트 형제님이 베드로 전후서를 그때 전하시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가장 위로해 주는 게, 격려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집트 성도들이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노강호 형제님이 이제 오셔서 성도 집회 하실 때 첫째 날에 예배가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교회 슬로건인 예배의 회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룻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밌게도 성경에서 유일한 건 아니죠. 두 분인데 여성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제목이 지어진 게 룻기하고 에스더서인데, 이 두 서가 재밌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는 서라고 해요. 그래서 룻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룻기를 은혜의 관점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다 종교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고 이제 진화론자도 많은데,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제 성경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즐겨 읽는 책이 성경에서 즐겨 읽는 부분이 룻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룻기의 룻이 이방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뿌듯한 거라고 국뽕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애국심에 기반해서 그런 걸 읽는다고 해요. 자랑스럽다고 봐라. 이방 여인이 얼마나 우리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루키는 루키 우선 루키를 묵상하면서 7가지 정도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약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예. 우선은 루키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시다시피 루키는 사사기가 배경이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사기인데요. 정말 드라마틱하거든요. 사사기 내용이요. 사사기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최악의 흑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어두운 정말 상황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사사기에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사기의 그런 암흑스러운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데요. 사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은 단적으로 이 한 말씀으로 사사기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 자아가 강한 오늘날과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사사기는 사사기 제가 보면서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께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루키가 일어난 게 사사기 초기였을까요? 중기였을까요? 후기였을까요? 혹시 선생님들 아실까요? 우선 사사기 시작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살몬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도움으로 살아난 다음에 그 라합과 결혼을 해서 낳은 게 보아스입니다. 그러면은 초기가 맞겠죠? 초기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재밌게도 사사기 초기부터 흉년이 듭니다. 참 어려운 흉년이 들면 참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근데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시대였는데 아쉽게도 엘리멜렉은 그 시대의 분위기에 그 가치에 참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데요. 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주를 합니다. 네,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근데 재밌게도 엘리멜렉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래요. 이름하고 너무 상반된 행동을 하더라고요. 말로는 병들다, 기럐은 고정시키다, 끝장이 나다라는 이름인데 너무 이름대로 됐습니다. 세 분이 두 명은. 네. 제 간증을 잠깐 할까 합니다. 참 제가 작년 9월에 직장을 이직을 했거든요. 근데 8월에 이제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이제 그만둬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좀 여유 있게 그만을 두려고 했는데 사람이 좀 빨리 구해져서 빨리 그만두게 되는데
전혀 근데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이직을 할 준비가 정말 주님께 참 간절히 기도했고 자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만두게 이제 되고 이제 마지막 당직 날 이제 당직을 서는데 이제 과장님이 뭐 하고 있냐 지금 당직 설 때냐 하면서 빨리 찾아보래요. 어디 들어가야 될지. 그래서 원래 저희 사이버기사에 잘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날따라 좀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가지 않는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그날 12시까지 이력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 게 뜨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우선 과장님한테 이런 게 떴네요. 그랬더니 빨리 넣으라고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과장님이 넣었는데 됐습니다. 주님이 너무 놀랍게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주신 거죠. 이제 퇴직금도 다 써서 없어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잘 이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얼마나 이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그 12월에 그게 9월에 있었던 일인데 12월에 차를 바꾸게 됐어요. 제 차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원래 좀 많이 타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교만했나 봐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일찍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게 주님께 여쭤보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따르면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가장이잖아요.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굉장히 차를 어쨌든 바꾸는 일은 중요한 일인데 직장이 남원이다 보니까 차를 바꿔야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 때문에 양가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하시고 감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손해도 보시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나는 진짜 이 엘리멜렉을 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나는 진짜 내가 엘리멜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직장에 들어가는데 그 저보다 이제 상관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보고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냥 제 맘대로 하면 무조건 혼이 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제대로 배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제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말론과 기준도 10년 뒤에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역시 죽게 됩니다. 이름대로 된 거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좀 기다렸다라면 어땠을까? 사실 이런 말씀 많이 저희가 봤잖아요. 우선 아브라함부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참지 못하고 애굽 땅에 갔고 사울왕도 참 사무엘을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장로님 형제님들께 기다리라 정말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정말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취업과 결혼에 관해서 진짜 몸살을 앓았던 기억이 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정말 안절부절하고 좀 의젓하게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참 부끄러운데 정말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오늘날이 저는 근데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갈수록 그런 쪽으로 참 흉년이죠.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저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좀 더 잘 기다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죽게 되고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제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당연히 그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이 집안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빨간 글씨로 이제 듣고라고 쳤는데요.
돌아오려 하여라는 말, 이게 돌아오려고 한다는 말이 이 1장에서만 거의 10번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10번 가까이. 나오미는 참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는 와중에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참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 잘못 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손해 보시더라고요. 성경은 잘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나만 장군이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계집종의 말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들었고, 또 자기 부하가 말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뭐 손해가 볼 게 있습니까? 했을 때도 잘 들었습니다. 참 뛰어난 장수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들었던 나하만은. 그리고 알다시피 고침 받죠. 그리고 라합입니다. 라합도 그 여리고성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적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보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거의 다 들었을 텐데 오직 라합만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걸 봅니다. 잘 들었던 거죠. 반대로 성경은 잘 못 들었던 사람도 얘기를 해줍니다. 역시 사사기에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인데요. 한나가 참 정말 흐느끼면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왜 술 취해서 여기서 주정하느냐고 면박을 주는데 사실은 기도였죠. 잘 듣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교사 캠프를 갔는데 이원재 선생님께서 주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틀째 해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드릴라가 있대요. 드릴라가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가까이 있다 하면서 이게 바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아멘이 됐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요즘 뉴스가 재밌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뉴스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야 돼. 참 인터넷 빼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좀 성도들의 보고 듣는 것을 너무나 많이 침범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그래서 올해 참 가장 큰 대적이라고 얘기를 그때 하셨는데 들릴라라고 하셨는데 아멘이 됐습니다. 참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나오미는 어쨌든 참 이 아픔을 통해서 잘 듣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이제 돌이키는 것까지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 현수님께서도 수요 집회 때 회개하고 그 돌이키는 게 더 큰 힘과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셨는데 맞는 말씀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친구 5명하고 같이 주일학교 때부터 나왔는데 그 중에 3명은 저보다 먼저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 저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뛰어난 친구들이었는데 다 이렇게 모임을 떠났습니다. 제일 연약한 저만 남았는데 주님이 참 인도해 주신 거겠죠. 근데 그 친구들을 이제 가끔 만나서 아니면 전화를 해서 돌아오라고 이제 한번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본인도 이렇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돌이키기는 참 어려운 걸 봤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모임으로 더해졌다는 얘기 들어서 너무 감사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돌이키는 게 참 마음이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유명한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 가나니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르되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래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감사합니다.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고백입니다. 아마 구약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일 거고 많은 분들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 그 고백과 거의 동급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룻은 단순히 나오미의 그런 주일날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육적인 것에 끌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계셨던 하나님을 보고 따랐던 건데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확실히 결심한 다음에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의 민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은 물론 둘 다 슬퍼하지만 오르반은 자신의 신과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한 가지 그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노광호 선생님도 한번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고대인하고 구약 시대 성도들이 이제 고대인에 속하는데 이 고대인들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하고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이 책에 많이 나타냈는데 고대인들은 내 삶을 이 세상의 이치에 어떻게 순응시킬 것인가를 고민했대요. 하지만 반면에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내 욕구에 순응시키나를 생각을 한답니다. 한마디로 고대인들은 내가 섬기는 신과 신에게 그 신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 신의 가르침에 어떻게 잘 맞추어 살까를 생각을 했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나에게 많은 좋은 신들 중에 나에게 맞는 신을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맞는 말씀 같아요. 오르반은 아시다시피 모압 여행입니다. 모압은 그모스하고 몰렉 그리고 바알볼 같은 음란하고 참 잔인한 신들을 섬겼는데요. 모압의 어떤 아까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상징이라면 모압의 상징은 음란입니다. 음란과 뱀이 모압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오르반은 그 음란한 자신의 신과 민족에게 돌아간 거죠. 예.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룻은 더 이상 그런 민족에게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를 따른 것 같습니다. 인간 폐지에서 또 재미있는 얘기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는 게 예전 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재판장으로 나갔답니다.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나갔는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죄인의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앞으로 불러오는 이 시대가 어쩌면 상대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인본주의가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에게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어쩌면 사사기랑 이렇게 닮았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룻은 나오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죠. 그리고 나오미는 그걸 보면서 나를 자신의 원래 본 뜻인 희락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지만 성경에는 마라라는 말이 다시는 안 나옵니다. 계속 나오미로 나오죠. 네, 그 룻기 2장 2절인데요. 성도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흠령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빨간 글씨로 한 이유는 룻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룻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생각했던 여인 같아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하셨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룻이야말로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고요, 생각을 했고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룻은 나오미랑 좀 애매한 관계잖아요. 연결이 되기, 남편이 이미 없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그런데도 어떤 인간의 상식선에서 좀 함부로 할 수도 있는데, 룻은 굉장히 정중하게 나오미에게 제가 원하건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이게 문의를 합니다. 참 신앙이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룻은 이제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이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당시 유력한 사람들은 대부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밭에서 이제 보리를 이렇게 보리삭을 줍는 일을 했고, 아시다시피 보아스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 보리삭을 주우라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식사도 같이 했고, 일부러 보리삭을 많이 떨어뜨려서 나오미에게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이제 고엘이라고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이때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형의 이름으로 자손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무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엘이라는 이름의 그 단어의 뜻은 원래는 이제 친척을 뜻하는데, 동사형으로 쓰일 때는 종으로 팔린 친척을 값을 치르고 종의 상태에서 회복시키는 거. 친척이 판 땅을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와 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한 자식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혈통을 이어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고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친족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 구속자, 기업 물을 자를 친족 구속자라고도 하는데요. 세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먼저 가까워야 됩니다.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속은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위해서 속죄값을 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구속값을 치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구속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친족이 구속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가 1, 2번을 다 충족을 했더라도 내가 싫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이 친족 구속자는 아시다시피 뒤에 오시 우리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가까운 친족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로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친족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참 능력이 충분하셨죠.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피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시는 의사도 있으셨습니다. 어쨌든 이 보아스는 이 친족 구속자의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켰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 두 가지를 하러 가면 창조와 구속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더 힘들까요, 선생님들? 근데 뭐가 더 좀 어려울까요? 예, 다들 얘기하시는 구속이라고 하셨는데 창조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이 별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속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하셔야 됐기 때문에 더 창조보다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일이었습니다. 감사드리죠. 나오미는 이 룻에게 할 일을 일러줍니다. 친족 구속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자고 있을 때 보리를 지키고 있는 이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그 발자락에 안 눕죠. 놀라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록기 3장 9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옷자락이 좀 저에게 많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옷자락이 카나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데 이 카나프는 여호와의 날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룻기 2장 12절에서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은혜를 입을 때 보아스가 한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렇게 유대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걸 보면서 여호와의 그늘에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아스의 옷자락. 아까 방금 봤던 3장 9절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으소서 할 때 그 옷자락도 카나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3장 15절에서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겉옷에도 카나프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네. 이 카나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여호와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을 때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그럼 나를 덮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돕는 걸 보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날개에서 시작해서 보아스에게서 룻에게로, 또 룻에게서 나오미에게로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참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6번 이렇게 되어줘서 룻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갖다 주는데요. 이 6번은 찾아보니 근데 이 6번을 딱 되어준 것을 딱 보여줬을 때 나오미가 바로 깨닫습니다. 이 보아스가 친족 구속자로서의 역할을 하려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6일째까지는 쉬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어쩌면 그런 것을 캐치한 게 아닌가 분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는 참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봅니다. 보아스에게로, 룻에게로. 보아스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룻은 아시다시피 우리 이방인 성도들을 예표하고 나오미는 유대인 성도들을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오순절 날 보는 룻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이 주님이 이제 오시면 이 두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하나가 돼서 여호와 주님의 날개 안에서 이제 큰 안식을 얻는 것을 예표하는데 아직 모르고 있죠. 우리 유대인들은.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룻기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보아스는 참 신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아시다시피 바로 그 일을 실행하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구속자를 찾아서 룻과 그 엘리멜렉의 그 부동산을 구속할 것을 제안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자기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고 보아스는 바로 친족 구속자로서 기꺼이 자신의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고 룻을 또 나오미를 이렇게 구속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참 룻기를 보면 처음 시작은 기근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충만함으로 끝나고요. 또 장례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결혼식으로 끝이 납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오벳이라는 이제 메시아의 계보로 있게 된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룻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아스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보아스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의 원래 참 10대가 유대인의 그 회중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저주받은 민족이었거든요. 모압은 그런 자기의 원래 신분을 잊지 않고 참 겸손함과 떨림으로 이웃들을 섬겼고 또 이 주신 오벳을 잘 양육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본래 개역개정에서는 이루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워크아웃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이렇게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워크아웃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영알못이어가지고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워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그런 용례가 그런 운동하다. 운동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있는 건강을 운동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워크아웃이라는 단어가 밖으로 일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뭐 식스팩이라는 근육이라는 걸 이렇게 나오잖아요. 밖으로 건강함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또 기업을 구조조정한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회생한다는 뜻도. 원래 가지고 있던 기업의 건전성을 회복시켜서 기업의 건강함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단어로 인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참 저희가 이제 보험 집회도 얼마 남지 않았고 룻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게 정말 이 큰 은혜를 그냥 가만히 가지고 조용히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룻이 오벳을 참 믿음으로 잘 양육하였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단어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신앙은 정말 갈수록 주님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사랑하고 기억하고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참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야겠죠. 그 영상인데 소리가 혹시 이거 나나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폴더가 안 보여요. 어디가 사라져가지고 잠시만요. 아, 찾았습니다. 3분짜리 영상이라서 빨리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다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원래 소리가 잘 안 나는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베르테는 단어는 아까 단어 그 자막에 나온 것처럼 자유라는 뜻이래요. 어쩌면 저희들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죄인인 참 죄인 중에 죄인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희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다가온 이 복음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유를 은혜를 같이 전하는 성도님들이랑 같이 저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받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